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상고해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어 과거에 무섭고 두렵고 떨렸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부인하며 도망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현 시대를 보면 정말로 심각한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대다수는 잘 몰라요. 현실적인 정책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앞으로는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더 문제가 심각한 건 우리들의 각자 재산을 전부 다 정부에다 공개해서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에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의 병화로 지금 교회에 탄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구청 직원이 저한테 저희 교회에 왔다 갔습니다.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예전은 올라오신 분 일일이 기록 다 해놓으래요. 이제는 올라올 땐 집사람도 저기다 기록해야 돼. 이름 기록해놔야 한다고. 이름 기록해놓고 전화번호 다 적어놔야 돼. 그게 지금 현실적인 정책이에요. 그거 안 하면 목사가 됐든 안 했든 안 한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고 300만 원 벌금 매긴대요. 집사님 300만 원 벌금 안 내려면 저기다 기록해야 돼. 네,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으면 된다고. 그 다음에 내가 열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몸이 아프냐 다 적어놔야 돼. 그래서 뭡니까? 온도계 체온을 재는 걸 갖다 하라서 약국에 갔더니만 없대요. 그래 얼마나 물어봤다니까 22만 원 달래. 요거 하나 재는 거 기계 하나가.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구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왔던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전일이냐? 그래서 선생님이 왔다 가신 다음에 나도 이 정책을 따르려고 약방에 가서 체온계를 달라가 체온계가 없다고는 말하는데 그게 22만 원 이상 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그건 살 여유가 없고 그런 살 형편이 안 됩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서 할머니 2분 있고 식구 4명밖에 없습니다. 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알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구청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또 와서 전화를 할 때 여직원이 하더라고요. 구청 여직원이. 그래서 한국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비싸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보니까 너무너무 턱없이 비싸대. 그런데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사람도 없고 한 사람 두 사람 아니고 지금 앉으라면 2m도 되는 3m 4m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그렇게 앉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 그냥 전화 끊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이런 시대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똑바로 신앙에서 뭘 안다면 바로 저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에 어둠의 권세가 들어가서 그 어둠의 권세의 대략과 그 어둠의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작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대다수 사람들이 귀신이 없다고 그래. 마귀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 그리고 쓸개 빠진 교인들은 뭐라 그래? 교회 안 나가면 좋지 뭐, 예배 안 들으면 좋지 뭐, 매일같이 20년 것을 나가 이렇게 말하는 쓸개 빠진 인간들도 있다고요. 그럼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누군가가 해주겠지.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똑똑하지 못해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 믿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신앙을 용서하옵소서 회개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과 또한 나라 이종자들과 경찰들과 공무원들과 군인들과 모든 나라 백성 믿는 자 안 믿는 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말씀하면서 하나가 되어 이 나라가 바로 서나가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298 시대에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한마디도 못한다면 그건 믿는 사람 아니죠. 심각하게 돌아옵니다. 옛날에도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국광기도 않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그런 시대가 오고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고. 근데 코앞에다가 왔다고요. 이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대개보면 베드로가 언제 이런 설교를 해요? 바로 죽음이 다가오고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어렵다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자칫 잘못 잡혀가 자칫하면 잡혀가서 칼에 목이 내려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는 자로서 축복받고 생명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는데 그냥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요 이러한 시국 속에서요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까 구청 여직원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예배는 드립니까? 아이 당연히 예배는 드리죠.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소독제 갖다가 놨고요. 단지 채운 데가 없어 나갔더니 너무 비싸게 달라고 내 형편을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내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뒤 다 3m 4m 다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걔네들은요 TV에 뉴스를 봐도요 마스크도 안 하고 딱딱딱딱 다 붙어 앉아 있어. 왜 그건 지적 안 해? 자기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공무원들이 밥을 가서 먹으면 떨어져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도 하나도 하지 않고 전부 딱딱딱 붙어 앉아가지고 밥 먹고 거기서 회의하고 앉았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 성도들만 떨어 앉아있으라고 그래? 그리고 일반 사람들만 집회하지 말고 모여있지 말라고 그러고 여행 가지 말라고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독촉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자기들은 힘이 있고 자기들은 권력이 있으니까 괜찮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떡주물겠다는 것이죠. 이게 혼란 시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고 이게 심판의 시대라고요. 이러한 때 이런 걸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다 서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와서 예수 믿고 잡아간다면 잡혀가는 것이고 죽으라면 죽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에서 지키라는 거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걸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켜나가야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켜나가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건 우리는 그들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설령 교회에서 1m, 2m 간격 놓고 앉았고 이제는 집사님도 앞으로 올라올 때 마스크 쓰고 올라와야 돼. 웃을 때 앉으니까 걔들이 와서 보고 마스크 안 쓰면 내가 잡혀가. 왜 목사님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시시당부했는데 왜 마스크 안 쓰고 앉았어? 그럼 할 말이 없어.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돼. 우리가 병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코로나가 걸렸다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매주마다 전화고 매주마다 공문이 와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 안 맞으면 그 사람은 죽은 생명입니다. 죽어있는 생명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한다면 타 종교와는 달리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하시는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다는 말이 말씀이 생활화로 접목되어 생활 삶으로 나갈 때 비로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치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권사님이 예수를 믿고 복음 증거하다가 일본 경찰한테 잡혀갔대요. 그래서 일본 고등교회 형사가 이 권사님한테 예수 안 믿으면 내가 풀어줄게, 예수 안 믿는다는 말 한마디만 해. 그런데 이 권사님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망정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할 수 없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내 생명이고 예수 믿는 게 내 생활 삶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권사님이 안타까워서 그 교회 전도사님이 경찰서에 찾아간 거예요. 경찰서에 찾아가서 일본 고등교회 형사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형사님, 내가 그 권사님 교회에 다니는 전도사인데 우리 권사님이 정신이 약간 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고등교회 형사가 딱 한다는 말이, 이 양반아, 그 권사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이 미쳤어. 그러더래요. 왜냐고 물으니까, 이왕에 예수 믿으려면 그 권사님처럼 믿어, 그렇게 믿지 말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죽는 것 같아도 예수 믿음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육신은 죽어도 생명은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누가 뭐래도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에 이상한 분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며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의 지시 받았다고 말하면서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붙잡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적은 우리가 모여 예배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접근할 때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고소하고 정말로 생각에 쏙쏙 들어오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런 전제 조건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내 생명 지키는 일이에요. 설령 그렇게 하다 그 사람한테 욕을 하면 욕 먹는 거예요. 핍박하면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는 세상의 종교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기독교만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웬만하게 예배 안 드려요. 그런데 믿음이 독실하고 신실한 목사님들만 정부에서 하라는 체계를 다 해가면서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병이 걸렸으면 나오지 마라. 코로나 병이 걸렸다면 나오지 마라. 코로나 병이 걸렸다면 밖에 나가지 말고 사람 만나지 말고 집에서 자가격리해라. 집에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돌아다니지 말고. 왜 돌아다니지 말냐? 내가 코로나는 질병의 확진을 일어서 돌아다니다 다른 사람 말면 그 사람 또 걸려버려. 그러면 그 사람 걸리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또 걸려버려.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조금 머리를 숙였다고는 하지만 마음은 놓을 단계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지켜줘요? 아무도 나를 지켜줄 사람 없다고요. 단지 지켜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해서 단순하게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지켜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건강 부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질병의 평화가 왔다 도망가버려요. 접근을 못한다고요. 병 고치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 불이 몸에 불덩이같이 이루어졌을 때 내 몸에 있는 질병의 균이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음받아요. 악의 영 귀신 들린 사람이 올라와서 예수 믿는다고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라 아무 교회나 다닌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병자가 낫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주의 종을 만나 그 종의 말대로 순종하고 들어가면서 정말로 불같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여기 들어와서 나를 좌우할 때 이 안에 있는 나쁜 영, 귀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몰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한단 말이죠. 그냥은 안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적인 늪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신앙 체제는 세상적인 사고와는 틀립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요, 그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는요, 예수님 근처도 못 가요. 성령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림자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사고, 세상의 마음은요, 죄악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꽉 차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악으로 꽉 찬 이 마음을 예수의 영을 받아 회개하고 성령으로 씻음 받은 다음에 구원의 길이 열려져요. 구원의 길이 열려진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하고,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할 수 없다면 통곡을 하고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며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야겠는데 내 힘, 내 생각, 내 몸까지는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가 바로 당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촉구했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말씀입니다. 여기의 말씀은요,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의 말씀은 천국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해요? 구원받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고 신앙의 생활을 하며 교회만 올라오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래서 요즘에는 기가 막힌 사연이, 강아지가 죽어도 천국 갔대, 고양이 새끼가 죽어도 천국 갔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개돼지 소를 지가 잡아먹고도 그 지가 잡아먹은 개나 닭이나 소가 천국 갔다고 말할 거예요. 이런 엄청나게 어리석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은요, 구원받고 천국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고 바로 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죄부터 씻음 받으라는 얘기예요. 죄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못 들어와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린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우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네가 대신해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일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는 사람들이요 대신해 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못해줘요. 막말로 아무리 사랑하는 내 마누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죄를 씻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을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라고 말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형이 화학적인 세상적인 사고에 머물지 말고 고차원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베드로가 촉구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 첫 발걸음을 내딛는 초심자들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아야 돼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 목사님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간다면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성령부터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죄를 씻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죄 씻음 받아 구원받은 자는요 삶의 생활이 달라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못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 많은 사람을 볼 때 너 왜 죄졌어? 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죄를 회개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그 사람에게 권면해줘요. 이만저만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당신이 이런 잘못이 있더라, 당신이 이런 실수를 했더라. 고깝게 되지 말고 예수 믿고 유황에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당신의 그 잘못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타일러야 돼. 어제도 어떤 여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욕을 하는 가운데 찾아왔길래 저희 집사람 보고 만날 수 없이 돌아가라고 했더니만은 올라와서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내가 목욕을 다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조금 머무니까 긴 장문에 쓴 글을 보냈더라고요. 딱 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그래서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도 없고 교단도 없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마다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성령 회방죄를 회개하라고 지적하고 가르쳐주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와서 기도를 할 때 하늘의 목사가 어떤 목사며 하늘의 교회가 어떤 목사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안 가르쳐 주더래.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본을 받고 나왔다면 그거 같으면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와서 30분 동안 기도했으면 그 교회 목사가 어떤 목사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응답 받아야지. 그리고 뒤를 회개하라든가 아니면 잘못했다든가 지적을 해줘야지. 그러면 성령 예병죄는 무슨 죄냐고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니야? 모른대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교회마다 회방을 한다고요. 그래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 얘기를 보니까요, 뻔뻔스럽게도 이 강단에서 자기가 성도들에게 자기 간증을 하고 싶다고 하더래요. 금방 뜬금없이 찾아와가지고 어디 와서 설교를 하겠다고 그래? 이런 미친 예수쟁이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미친 자들에게 현혹돼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생명을 송구리쳐 그들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이들과 그런 늑대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생명 잡아먹히고 만다.
이게 오늘날 현 시대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요? 바로 어둠의 권세가 기승을 물고 교회가 도태하고 교회가 또한 믿는 자들이 핍박하고 박해할 때는 이렇던 어둠의 잡것들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현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며 자화자찬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예수님에게 택함받은 자로 큰 소리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볼 때 그러한 사람들과 싸운다고 해서 싸우는 사람도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말장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왔다도 우리 목사님 강한 영역과 하나님 함께하여 그런 사람들 쫓아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의 생명이 어느 순간에 어둠의 권세에 잡혀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삶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져요.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무하게 낮아져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책망하거나 누구를 야단치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면 먼저 문제부터 이런 문제가 있으나 당신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지적해줘요. 그게 성경적인 체제라고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분명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의 책망하고 너희들을 징계하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그들은 그 당사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당신에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합니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지적하고 권면해 줬어요.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권면을 받아들인 자는 복을 받았지만,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가면서 고집부리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의 채찍에 얻어 터져 멸망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부르짖는 설교에 회개와 세례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회개와 세례라는 건 뭘까요? 기독교의 독특한 의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와 세례라는 말은 구약 시대서부터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구약에도요 회개했어요. 구약에도요 세례받았어요. 이름만 틀려요. 말만 틀려요. 구약엔 할례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세례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처럼 할례 받으라고 하면 대다수가 안 받을 거예요. 왜요? 남자들의 생식기를 잘라냅니다, 칼로다가. 그게 할례입니다. 여자들도 할례를 받으면요, 여자들은 생식기를 칼로다 잘라냅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신 그 고통과 고난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설령 생식기 끝을 칼로 잘라낸다.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 병원에 가서 포경수술하죠. 그리고 포경수술하면 종이컵을 거기다 갖다 대고 어그적 하고 돌아다닌다. 그게 나을 때까지. 그 고통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다신 고통은 천배만배 큽니다. 엄청난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조금 회오리가 바람이 분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지 말자, 교회 가지 말자,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사람들은 택함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들은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오늘날 현 시대를 받아도 예의는 아닙니다. 진리 안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수천 년 동안 믿는 자들이 이행해왔던 삶의 체제예요. 이게 기독 삶이에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 시대도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믿는 사람은 생명 걸고 나갔습니다. 신약 시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과 멸시와 천대를 당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걸고 들어갔다고요.
그런가 하면 사자들이 굶주린 소굴에다가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리면서 그 죽음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사자들에게 무릎 뜯겨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지면서도 찬송을 불렀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러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러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러한 신앙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삶의 생활이 달라지고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생활과 여건과 조건이 달라져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환경과 여건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져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전제 조건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고난과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 말을 하면서 그 축복이 뭐냐? 그냥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쓰는 걸 축복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느 순간인가 안개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려요. 그 축복 가지고는요 천국을 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가진 것은 없어도 소유한 것 없어도 이 시간 베드로가 선포하는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의 심령 앞에 받아들여서 이 험난한 시대 누가 뭐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무슨 고백이? 사도 바울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사나주구나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먹든 안 먹든 죽든 살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신앙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언제 내가 쓰러질지도 모르고 언제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지도 모르는 나 자신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주고 나를 끌어주신다면 내 생명 끝난 날 저 천국 갈 때까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고 시종일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넓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바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나를 막론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 어떤 생활이에요? 현 시대로 볼 때 탈북한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북한이 지옥 생활이야. 북한 사람들은 지금 지옥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거긴 자유가 없어요.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배급을 주는데 요즘은 배급도 안 준대. 그러면 내 땅도 없고 내 토지도 없고 내 집도 없대. 정부에서 주는 집에서 정부에서 주는 그 전제 조건, 그렇다고 남자들이 나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래. 왜? 남자들은 북한 국가에서 전부 데려다가 그 북한에 정부 일만 시킨대. 그리고 생활하는 건 여자들이 나가서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살지 못하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 그래도 한순간이나마 복되게 살겠다고 생명 걸어가면서 탈북한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만 명입니다. 그들이 왜 고향 두고 왔겠어요? 그들이 왜 처자식 두고 왔겠어요? 자유를 찾아서.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북한 탈북민들이 지금 개판을 하고 앉았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자유는 찾아왔는데 이 나라가 공산화가 들어가고 있다고 개판을 하고 앉았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요. 그런데 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 역사와 함께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뜻하는 삶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빛과 소금으로 보여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 자신만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와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과 사회까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역사 속에 복받는 일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